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들려지는 음성대로 말씀 받아서 우리의 마음 중심, 영혼의 중심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은혜로 성령께서 운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 참 좋은 단어인데요. 너무 많이 쓰여져 버리면 그 값어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예. 그러니까는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감정적으로 되나요?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만 있어도 내가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무관심해지고 싶고, 그냥 안 만나고 싶고. 그런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의지로 할 수 있는 사랑이다. 그리고 의지로만 계속 사랑하고 끝내야 되느냐? 아니요. 의지로 사랑하다 보면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감정적으로도 이제 사랑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명령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인 표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떠나실 것을 알고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은 지금 네가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참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비밀을 안 가르쳐 주시죠? 못 믿어서? 예, 못 믿어서. 예, 사람이요, 뭘 알면 편하고 알면 더 확실하고 그럴 것 같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 소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랑 혹은 누구랑 대화할 때 너만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 알아요. 왜냐하면 너만 알아 그랬던 그 친구가 또 친구를 만나서 야, 너만 알아? 걔가 그랬대. 그러면 또 그 친구는 또 다른 친구 만나서 너만 알아? 그러면서 다 알아요. 이게 인간의 비밀 유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군인이셨고요. 그래서 군인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냥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누가 책을 한 꾸러미를 이렇게 버렸어요. 그 당시엔 책이 귀하니까 무슨 책을 버렸지? 그러고 봤더니 전술에 관한 책이에요. 군인 아파트니까. 전술이 적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 기술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1급, 2급 비밀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안 문서에는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군인이 되고
비밀들을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에이 이까이 거는 비밀도 아니야 그러고 버린 거예요. 진짜로 버려지네.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요 모르면 혹시 이거는 비밀 아닐까? 그러고 간직할 수 있는데요, 알고 나면 에이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요 속 시원하게 다 알려주시면 우리가 다 알고 더 확신 가운데 살 것 같지만 아닌 걸 아셨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 아니야, 알지 못해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할 일은 분명히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근데 이 기준이 우리한테 적용이 잘 안 돼요. 서로 사랑하라까지는 듣는데 그 사랑은 내 주관, 내 임의, 내 판단, 내 기준에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께서 사랑한 나는 누구일까요? 죄인이고요. 구원받기 힘든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하루아침에 거룩한 성도가 되질 못하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고 계시더라. 서로가 서로 약한 것을 담당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온전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펭귄이 어디서 살죠? 남쪽? 네. 따뜻한 남쪽? 아니요. 남극은요 되게 추워요. 근데 영하 몇십 도까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영하 10몇 도만 돼도 추워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영하 10몇 도와 몇십 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거친 눈보라가 불어올 때가 있어요. 남극에도요. 그럴 때 펭귄들이 어떻게 생존하는 줄 아세요? 다 뭉쳐요. 빽빽하게 뭉쳐요. 그리고는 바깥에 있던 애들이 한층 안으로 들어가고요, 맨 가운데 있던 애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다시 무리를 에워쌉니다. 뭐 하는 거예요? 체온으로 따뜻해진 가운데 있는 애들이 가장 추운 곳으로 나와서 보충된 체온으로 다른 친구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에서 데워진 애들이 또 나와서 추위를 막고, 그러면서 생존하는 거죠. 예수께서 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는 혹독한 눈보라가 몰아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연약한 것을 담당해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움받고 이런 관계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목숨의 생존이 아니라 영혼의 생존을 염두에 두신 말씀인 것이죠. 진정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구했던 주님의 모습에서 이 사랑의 중심이 뭐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중심은 뭐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주님의 영광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주례사에서 언급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잘못됐으면 참석했던 분들이 나중에 알려주세요. 사랑은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같이 보는 것이다.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마주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마주 봐봐요. 잘 보다 보면 죽은 개가 없던,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 주름살이 있었네? 흠과 티가 마주보는 순간 보여요. 오르페우스에 대한 신화 얘기하십니까? 뱀에 물린 아내가 지옥에서부터 따라 올라오는데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잘 오나 뒤돌아보는 순간 헤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사람은요 자꾸 확인하고 싶고요, 마주보고 싶어 해요. 그러나 마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한 곳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흘끔흘끔 봐야 되는 거야. 마주보지 말고 흘끔 보세요. 남편 볼 때, 아내 볼 때 흘끔 보세요. 흘끔 보는 장점이 뭔 줄 아세요? 마주보면 안 예쁜 것만 보이는데요, 흘끔 보다 보면 이뻐 보여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할까.
중요한 것은 같은 곳을 보는데 그 같은 곳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과 추구해야 할 방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의 일만을,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고 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31절, 32절 말씀에도 보면 영광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무엇이죠? 이 영광이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가 그렇게 헌신해서 내 목숨까지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겠다. 이게 믿음인 거고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은 가능한 거예요. 희생하고 수고했는데 내 이 희생과 수고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을 사랑했어요. 참 못된 인간이에요. 사랑하고 사랑했는데 배반하고 또 배반했어요. 내가 쏟아부은 사랑과 헌신과 수고의 값은 누가 지불한다? 이 인간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인간을 사랑할 때에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사랑하게 되어야 마땅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보면 은혜예요. 믿기 때문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항상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는 뭐죠? 은혜입니다. 이게 뭐야? 내가 만족했습니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우리 교인들은 다 과묵하시고 얌전하셔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이 2분 내지 3분 정도 계시는데 그 뜻은 뭘까요? 공감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원숙한 신앙인이라 그런 의미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교회에서들 보면 은혜 받았습니다가 뭐예요? 내가 동감합니다. 내 마음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기분 좋습니다. 그럴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아프고 찔러 쪼개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 그거예요. 찔러 쪼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제가 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뭐라고요? 처녀인데 애 갖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어떤 결과가 벌어진다?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위기가 되는데도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니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온유라는 건 아시죠? 온유는 뭐예요? 부드럽고 착하고 유약하고 이런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죠. 그런데 믿음에서의 온유는 뭐예요? 힘이 있어요. 충분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는 거예요. 통제를 받는 거예요. 주님 뜻에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의 온유예요. 높아지는 게 뭐죠?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높아지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하느냐? 믿음,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본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내 목숨까지라도 들여서 한다. 그게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굳은 일을 다 할까요? 왜 기독교가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까요? 왜 기독교가 북한에 굶어 죽고 하는 애들한테 밀가루라도 보내자 이런 일을 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십자가를 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 내 상황 그것을 따라 살면
이 사랑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갑니다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신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소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수에 해당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펭귄이 생존하는 법, 연약한 것들은요 몰려다녀요. 그죠? 맹수는 안 몰려다녀요. 사자가 몰려다니는 거 많이 보셨어요? 가끔 봐요. 가끔. 근데 웬만해서는 사자는 단독으로 사냥해서 지식구 맞죠? 뭐 사자가 인격이 아니니까 지식구라고 그래야 되지. 지그들끼리만 먹고 말아요. 근데 연약한 것들은요 항상 몰려다녀요. 함께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영양이요 사자를 물리치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보면 가끔 보입니다. 물소가요 사자를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또 유튜브에 나와요. 초식동물이 육식동물 자기를 잡아먹는 놈을 공격해요. 안 믿어지면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함께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연약한 것들은 함께 모이면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해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부어주시고 더 힘있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는 더 약해지도록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가진 거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순전하고 순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뭐라 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순진하고 또 순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계산적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줬으면 쟤는 이만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준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봉사하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뭐 감사의 편지라도 썼나요? 캄보디아 특산물이라도 보내줬나요? 아니에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받으려고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는 게 예수의 사랑인 거예요. 쏟아 부어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그랬지만 이 제자들이 한 행동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시간만 나면 다투고 내가 위냐 내가 아래냐 이거 따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면 내 새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그러면서 엄마까지 나서고. 계산하지 않는 사랑, 과연 우리의 사랑이 그런가 돌아볼 수 있길 바라고요. 믿어주시는 사랑, 이게 예수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특징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지만 동역자로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믿어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이죠. 믿어준다는 게 이제 예수를 믿는 것처럼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언제 변할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신뢰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려주시는 사랑.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속단해요. 그죠? 뭔 사건 하나 벌어지면요 저놈 나쁜 놈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피해자일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기 이전에요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보니까 간첩 아니었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억울하게 당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중에 간첩도 있었지만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나쁜 놈 그랬었단 말이죠. 우리는 속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에휴, 저놈 저래 가지고 되겠냐? 아니요. 저래서 되겠냐 했던 놈이 돼요.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예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13장 첫머리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1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또 오늘 말씀에 언급이 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넌 아직 못 온다. 나중에 올 거다. 제가 왜 못 갑니까? 목숨이라도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의욕이 넘쳐요. 그죠? 의욕만으로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의욕이 없어도 돼요? 아니요. 의욕은 가져야 돼요. 그 의욕을 보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뿐입니다. 믿음 없는 의욕은 만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보완해주는 의욕은, 믿음을 근거한 의지는 훌륭한 결과를 낳습니다. 베드로가 장담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38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어떤 뉘앙스인 것 같으세요? 네가 진짜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릴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임마. 이런 뉘앙스로 읽어지세요? 이런 뉘앙스로 읽어지세요? 여러분, 아부는요, 아부라는 걸 알면서도 들으면 기분 좋다? 왜 있잖아요. 나 헤어스타일 똑같은데요. 집사님이 어머 목사님 머리 하셨나 봐요. 오늘따라 멋져 보이세요. 그러면 아부인 거 알잖아. 똑같은 헤어스타일에. 전 맸던 넥타이도 웬만하면 막 3주, 4주, 5주, 어떤 때는 6개월까지도 매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핍박을 받죠. 왜 똑같은 것만 매냐고. 근데 어쨌든 뭐 제가 그런 성향이에요. 근데 헤어스타일이 왜 바뀌어? 그죠? 근데 아부인 줄 알면서도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지금 베드로가요, 순간이지만 의욕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순간만은 진지한 거예요. 주님, 내가 목숨까지라도 버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웃기지 마 임매 이러겠어요? 그래, 안다. 그러나 너 연약한 존재다. 응? 정말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따르겠느냐?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그게 너의 연약함이다. 그 연약함을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도전하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비아냥거리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말씀한 거예요. 체휼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경험해서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의욕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에 근거한 의지를 가져라. 베드로는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다른 제자들은 떨며 귀신 아니냐, 영 아니냐 이러고 배를 꼭 붙잡고 있었는데요. 베드로는 벌떡 서가지고요,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정말 내가 주님이라고 확신하는 게 틀리고요, 다른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걸어오시는 주님이 영이시면 까딱 잘못하면 물속에 빠지면 풍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베드로는요 그거 앞뒤 안 가려요.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치고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유일하게 한 명. 그게 누구? 베드로. 물론 나중에 빠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너 믿음 더 길러라. 왜 거센 파도와 바람을 보고 겁내하느냐? 나를 보고 왔으면 나만 보고 와야지. 믿음 더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대제사장이 보낸 사병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와요. 예수를 체포하러. 그때요, 누가 나서죠? 베드로가요, 단검을 꺼냅니다. 지금 저들은 단체로 몰려와요. 때로 몰려와요. 그리고 검과 몽치로 무장했습니다. 단검 갖고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지금 단검 빼든 건 베드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와 오기만 막 이러다가, 제가 너무 액션이 강한가요? 네, 흥분했나 봐요. 그래서 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이 사태가 더 심화되면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죽는 거예요. 근데 나라도 주님을 어떻게든 막아야겠다 하는 의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검이라도 빼서 흥분하는 거죠. 멋진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또 재판정 뜰까지 쫓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남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잡힐 수 있는 자리인데도 거기까지 가요. 물론 거기서 3번 부인하긴 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갔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경찰에 끌려가면 여러분이 경찰서까지 와줄까? 의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의욕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걸 지금 예수는 베드로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라야 온전한 사랑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의욕만 갖고는 안 된다. 맞습니다. 믿음이 더해지면 완전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하더라도요, 주님, 제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겠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라요. 내일 그러면 한 150명 못하더라도 의욕을 가지세요. 열심을 가지세요. 아예 없이 되시오. 하나만 다 뻔하지 뭐.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충청도 사람 이런 거 제일 싫어. 해보지도 않고 되나봐 이러고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면 죽이든 밥이든 될 거예요. 죽이 돼도 은혜고 밥이 돼도 은혜예요. 죽이 되면 술술 잘 넘어갈 것이고 밥이 되면 꼭꼭 씹어 맛있게 먹을 것이고.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조롱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더하라 돌아보게 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열심 있고 믿음의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살겠다. 그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바뀌셨습니까? 아직도 내 상황, 내 생각, 내 가치관 그것을 고려하며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께서 명하신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예,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기대하지 말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행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헌신과 사명의 일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기인하여 열심을 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주께서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